오늘은 미랄, 죽어야 다시 사는 역설, 미랄, 죽어야 다시 사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무대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이날에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그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식에서 왕과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막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만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두 단어로 그날 무리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민족적인 승리와 구원의 소망을 담은 환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과 같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부분이요,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고백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참 전인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거예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온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곧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 믿었던 것은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이 그 사건의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죽은 자가, 또 죽어서 3일이나 지난 자가, 냄새까지 나서 썩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 살아났어.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증언하며 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소식은요, 그들을 흥분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날의 무리의 수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네로 황제 시대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270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그 시점에 몇백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몇십만 명은 있었다는 것이고,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메시아를 그들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절대적 군주로서 입성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요, 이 무리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과 의도를 무리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 일을 깨달았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아무도 그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그 뜻과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들만 올라온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몇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렇게 헬라인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영광, 승리의 영광.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초막절을 그 명절에 올라가서 그 권능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보여서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말해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요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때라고 쓰인 헬라어 호라는요 적합한 시간을 의미해요.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때와 같이 아주 적절한 시간, 파종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그러면 1년의 농사를 망치니까 딱 그때 파종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 적절한 시간.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 적절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이전까지는 이 때를 말씀하실 때는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고 언젠가는 다가올 그럴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때를 말씀하실 때는요 완료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왔도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그때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사람들의 기대대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일까요? 아니에요. 이 때는요 충격적이게도 죽는 때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요 바로 죽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영광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의 방식이에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미라를 통해서, 이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이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땅에 내려와서 죽는데요. 아니, 죽으면 끝이잖아요. 살아야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죽어야 영광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밀 씨앗 하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밀에게 영광스러운 때, 밀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땅에 심겨졌는데 절대로 죽지 않고 버텨서 다시 땅으로 기어 올라오는 때일까요? 아니에요.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때입니다. 그때가 밀에게는 영광스러운 때예요. 썩어져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은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부드러운 흙에 심겨져서 습한 환경에서 썩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움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설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합리를 따라 작동합니다. 이 합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인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합리예요. 유대인에게 합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그들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합리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민의 회복, 곧 이 땅에서 다시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무리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의 죽음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아닌 거죠. 비합리예요. 그렇다면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합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는 지식과 이성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적은요, 신비이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로 팩트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에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기대도, 헬라인의 의심과 호기심을 해결해 주시는 합리적인 대답도 아닌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위한 죽음,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요, 각자 기대와 합리를 원하는 인생이 이 역설적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성과 합리, 각자의 기준이 있는, 각자의 기대만 있는 사람이 이 역설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선동해요.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의 뜻과 다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여요. 무서운 민족성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지식을 통해 삶의 높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에게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희생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이 역설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심판하셔야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해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신 방법이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대가가 너무 컸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친자를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죄인을 양자 삼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은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설적 진리라고 말해요. 패러독스 트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성과 합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 역시 역설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자신이에요. 세상에서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의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쉽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속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간지대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죽음 뒤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서 추수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공부는 뒷전에 미뤄두고 당장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수능에서 1등급 받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만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기대를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 기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열광하는 그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다가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해요. 근데 칭찬을 엄청 잘해요. 셀모인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셀모인 끝나고 아웃백? 티본 스테이크 아니면 안 됨. 예약도 네가 하고 계산도 네가 하고 적립은 내가 하고. 아웃백까지 가는 일에 가는 길에 어깨에 막 주물러 주고 벚꽃 막 모아서 막 뿌려주고 칭찬을 엄청 해줘요. 너밖에 없어. 오늘 진짜 옷 잘 어울린다. 최고야. 고급스러워. 오늘 너무 맛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요구만 하는 사람, 계산하는데 싹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계산했어? 여러분, 이렇게 요구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싫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대는요, 그 어떤 찬란한 찬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생각보다 이와 되게 비슷해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실은 양쪽을 다 선택하고 이쪽도 누리고 이쪽도 얻을 보험을 걸어놓고 그리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실리여 내 목적을 이루어줄 왕이여.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과 기대가 아니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합리적인가요? 세련된가요? 아니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역설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대요. 역설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하늘의 미랄이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오신 것이 놀랍게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대요.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 곧 자신과 같이 미랄이 되는 자들이 나 있는 곳, 곧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미랄로 죽어야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역설적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미랄로 죽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미랄로 죽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그 죽어짐을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아짐과 희생.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을 본받아서 죄인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렇죠? 예수쟁이 취급받아요. 따돌림 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거리 껴지는 사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살고 싶죠. 그런 길에 서 있어서 거기에 편승하고 싶죠. 그런데요, 그게 진짜 죽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인정과 환호와 기대를 따라가요. 막 휩쓸려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죄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이 물러서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 급급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도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는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너무 가기에 지금 멀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휩쓸리는 이유는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단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환대 속에서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환호를 받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호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서 쉽게 걸으실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요, 괴로우셨어요.
그 길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개선한 왕이 걷는 길이 아닌 겸손의 왕으로 죽음을 향하여 걷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곧 당하실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며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이런 장면이, 대사들이 나와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괴롭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막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를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때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입니다. 아니,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아니고 헬라인이 와서 물어보시니까 내가 만나줄게, 조금 기다리라고 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질문을 받은 딱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니,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아니신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닌가요? 그게 아니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이방으로 나아가 화평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바다를 건너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된다고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메시아의 그런 엄청난 위엄과 영광이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처럼 명망 있고 높아질 거야. 온 세계가 알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래서요, 온통 이때에 있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지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기신 이 복음의 능력이요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이미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의 환호가 지금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제 죽는 때인가? 우리가 볼 때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이방인인 헬라인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방인이 질문할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요청하는 크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고 너무 괴롭고 무서운 길이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그 참된 영광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바다를 건너 땅끝까지. 우리는 땅끝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뭐 저기 아프리카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망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미랄과 같이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처음에 그런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열었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삶의 왕이여, 내 삶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내 삶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내 기대를 들어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습니까? 그날의 그 군중들은요,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를 우리의 대대손손 돌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기대와 다르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악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며 목 놓아서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역사적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요,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시는 한 주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증거하는 한 주 되시지 않겠습니까? 내 기대와 자아를 내려놓고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증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선언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좀 아멘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좀 화답하셔서 진짜 일주일이 그런 미랄의 삶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증거하십시오. 내 기대와 자아를 내려놓고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복음을, 그 생명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로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미랄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두드릴 때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생명이 깨어날 때까지 알을 품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하기로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도전했죠? 우리가 한 셀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1년 내내 3번 초청하기로 했어요. 부활주일, 그리고 후반기 전도축제, 성탄절. 이때는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 연락해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뭐 미친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예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대. 아 시끄러워, 말하지 마. 근데 야, 예수님 너 진짜 사랑하신대. 나랑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리끼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세요. 자아를 죽이고 욕먹을 각오하고 말할 때.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 다 실패했다고 말했죠?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정도의 왕권의 회복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도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지만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친구와, 그리고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세로니, 소중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온기를 품읍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네,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온기를 품읍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